여러분, 혹시 한 사람의 비밀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한 사건을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비극의 장소가 나중엔 놀라운 희망의 상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짜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을 기적처럼 무너뜨립니다. 와, 사기가 하늘을 찔렀겠죠? 그래서 그 기세 그대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으로 향합니다. 이건 뭐 껌이겠지 했는데 웬걸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인 대패였어요. 아니, 어제까지 천하무적이던 군대가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바로 이 커다란 물음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유가 뭘까? 다들 충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딱 짚어주십니다. 야, 너희들 군사력이 약해져서 진 게 아니야. 문제는 너희들 안에 있어.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 때문이야. 바로 에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공동체 전체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제 싸워야 할 상대는 저 밖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병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정말 숨막히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뿌리를, 그 썩은 사과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건요, 사람들이 막 나서서 누가 범인냐 하고 찾는 그런 마녀 사냥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외과 수술 같은 거였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제비뽑기로 범인을 찾아? 싶잖아요. 운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완전 다른 의미였어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나 조작이 끼어들 틈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네가 아무리 깊이 숨겨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엄숙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제비뽑기 과정을 진짜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영적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거였어요. 우리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딱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쫙 찍어서 겉으론 안 보이는 그 병의 근원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냥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진단해서 치료하고 다시 살리려는 거였죠. 자, 엑스레이 촬영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 또 하나가, 그리고 그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범위가 점점 좁혀져 옵니다.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그 순간을요. 마침내 그 영적 엑스레이 필름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결국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아간이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3단계가 나와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훔쳤습니다. 보고, 탐내고, 행동에 옮기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랑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간이 몰래 숨겼던 그 비밀, 그 대가는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대가는 아간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치러야만 하는 아주 끔찍한 것이었죠. 그가 훔친 게 뭐였냐면요, 바빌로니아산 아주 멋진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이랑 금덩이 하나였어요. 에게 겨우 그것 때문에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물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헤렘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건 우리 거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약속된 따로 떼어놓은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은 동료의 것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셈입니다. 아간은 이걸 자기 텐트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깊숙이 묻어뒀어요. 감쪽 같다고 완벽한 비밀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가 땅에 묻은 건 그냥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동체 전체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독이었어요.
그 독이 퍼져서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빼앗고 결국 그들을 패배하게 만든 거였죠. 이걸 썩은 사과에 비유하면 이해가 확 돼요. 사과 한 상자에 썩은 거 하나만 있어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금방 주변 사과들까지 다 썩어버리잖아요. 아간에 숨겨진 죄가 바로 그 썩은 사과였던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과 상자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그 썩은 사과 하나를 단호하게 도려내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헤렘이란 개념이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역설이 생겨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을 훔쳤잖아요. 그 결과 아간 그 자신이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 헤렘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이 그 물건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건 그냥 도둑질에 대한 벌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무너진 거룩함을 다시 세우는 일종의 영적 수술이었던 겁니다. 결국 아간은 그가 훔친 물건들, 그의 모든 소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한 골짜기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죠.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파괴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비극으로 끝나버리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가장 어둡고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희망의 메시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의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심판이 일어났던 바로 그 골짜기. 사람들은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골이란 말 자체가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슬픔과 절망의 장소로 역사에 딱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이름의 의미가 180도 바뀌기 시작해요. 괴로움, 반역, 죄의 대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의 상징이었던 곳이 정반대로 은혜, 새로운 시작, 회복의 장소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결정적인 정한점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아골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너희를 위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와, 정말 엄청난 선언 아닌가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바로 그 장소를 가장 희망적인 장소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요. 아니, 왜 하필 그 끔찍했던 장소였을까요? 좋은 데도 많은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문제를 덮어두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깨끗하게 도려낼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바로 그 정화의 고통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새로운 시작, 즉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거죠. 아픈 수술을 견뎌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대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단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궁극적인 아골 골짜기 아니었을까요? 단 한 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장 끔찍한 고통과 심판을 받으신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였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아골 골짜기의 기적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악의 괴로움의 골짜기였던 그 십자가가 역설적이게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희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소망의 문이 된 겁니다.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위대한 희망으로 바뀌는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라는 장막 속에도 남들은 모르게 깊이 숨겨둔 무언가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어쩌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나만의 그 바빌로니아 외투와 금덩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아골골짜기를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